우리는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스라엘은 회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완성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모세조차도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가까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의 회막,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회막이란 이름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레위기는 관계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로부터 속건제에 이르는 구약의 5대 제사의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흠없는 숫소를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제단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숫소를 잡는 것이 아닌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자기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숫소에 전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제사장은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단에 불살라 드립니다. 제단에 온전하게 불사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보셨겠지만 우리 레위기 1장 4절인데요. 우리 1장 4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하다. 속죄는 히브리어로 키페르입니다. 몸값을 지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대가를 돈으로 치르거나 다른 사람 혹 동물이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속죄는 죽음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이 되어 주셔서 이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속죄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실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 합니다. 미나는 예물, 선물의 뜻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나는 동물의 재물, 곡물의 재물을 미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립니다. 그 재물을 미나라고 명칭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재물은 짐승이었고 가인의 재물은 곡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이든 곡물이든 함께 쓰이던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주로 식물로 드리는 제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같이 사용한 것처럼 소제는 번제와 더불어 매우 오래된 제사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소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으며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소제는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제사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식물로 드리니 주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농사꾼들입니다. 농사꾼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가난한 가운데도 그 중에 부한자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자신이 먹을 양식으로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소제에는 그가 먹을 양식으로 조리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방아로 찧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시요. 이는 번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수고와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껍질을 벗기고 곡물을 빨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소제의 예물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순전한 모습,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겉모습을 아직 유지하고 그 모든 것을 해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겉모습을 자랑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여기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그들은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에 지켰느냐 안 지켰냐의 유무가 더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빛인 나를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여,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서 있을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역할을 무시한 채 단순히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기준으로 삼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난 성격과 태도를 절구에 갈아야 합니다. 굳어져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 깨트리지 않고 있는 나의 똘똘 뭉쳐있는 굳어진 생각, 이 습관들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내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옷도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투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식 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소재의 모습입니다.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고운 가루를 만든 후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 것은 가루를 뭉치게 하고 곡식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는 이 소재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 하십니다.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에 유향을 사용하여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유향을 예물을 사용한 것은 그 사람의 정성을 표시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을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곡식의 제물을 드리면서 정성껏 자신이 조리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놓아 놓으신 거죠.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세 가지의 도구를 통하여서 조리해서 가져오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며, 화덕에 구운 란처럼 굽거나, 5절에 보시면 철판에 빈대떡처럼 붙이거나, 7절 보시면 냄비가 나옵니다. 냄비에 튀기거나 볶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화덕, 철판, 냄비로 조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으로 조리하는 도구입니다. 일상적인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조리한 그 예물도 정성을 다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흠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려는 노력,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거나 조리를 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드린 예물이 레위 제사장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제물을 취하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가 소제를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일부를 떼어내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떼어낸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는 땅에 남은 분깃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바친 소제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몫으로 차지하는 대부분의 것은 고기가 아니라 이 소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의 몫으로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소제에는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누룩은 발효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부패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누룩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 합니다. 꿀을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의 꿀이 아니라 과일에서 나오는 과즙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과즙 또한 역시 쉽게 부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룩과 과즙을 제물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과 과즙을 넣는다면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누룩과 과즙을 제물에 넣지 말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또 많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정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을 세상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을 방해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언약의 소금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가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누룩과 꿀이 상하거나 변질되게 하는 반면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의 계약이 변치 않음을 상징하기 위해 계약을 맺을 때 이 소금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합니다. 서로 간의 계약이 이 소금처럼 변치 않음을 바랬던 것일 것입니다. 소재를 바칠 때 그 안에 반드시 소금을 넣었던 이스라엘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치 않음을 바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 진실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껍질은 벗기지 않은 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벗겨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